요한복음 광자 30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8장 2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육체가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하면 함께 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은 그런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모든 코드가 맞다. 항상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고,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인가를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정반대로 우리가 악을 행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8장 4장 사도행전 4장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항상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항상 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 30절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많은 사람이 믿기는 했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가 너를 죽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기도 했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느냐라고 비난할 사람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지 않은 반응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믿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확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가 좀 있는 것이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따라다니는, 마치 오병이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 먹이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따르고 추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역시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8장 30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고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막 따르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반응이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겠고 성숙한 믿음의 반응이었는지 여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8장 28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연약한 단계지만 나중에 가면 그러면 그때 정말 예수님이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고 했는데 거한다고 하는 얘기는 장소적인 의미잖아요. 하지만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 순종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진리를 알게 된다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자유로움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로움일까요? 여기서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자유롭게 되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하자면 노예가 된 상태 아니면 감옥에 갇힌 상태, 그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죄로부터의 자유로움을 의미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죽음에 놓이게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었고 노예가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운명에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방되어서 이제는 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8장 21절 24절에서는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죄 가운데 죽게 되어 있던 그런 사람들이 죽지 않고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장 17절에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진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즉각적으로 반발했습니다.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따지게 된 것이죠. 즉각적인 반발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유인이고 노예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하느냐라고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유대인들의 대답이 옳은 대답이냐면 사실은 옳지 않은 대답이죠. 왜냐하면 종이 된 적이 없었다고 하는 말이 사실인가요? 결코 사실이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종살이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 가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400여 년 동안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가 결국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을 당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적도 있겠고요. 바벨론에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메데 바사의 종이 되었었고, 더 나아가서 헬라 나라의 종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 나라 이후에는 셀루키드 왕조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역시 종노릇을 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로마 나라의 정복을 받아서 그런 로마의 노예가 되어서 황제의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자유가 없이 살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그러한 것도 무시하면서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자신들의 모습은 노예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러한 항변은 제대로 된 항변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제 해방될 거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이런 의세에 의해서 노예가 된 상태, 종이 된 상태에서 해방될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되겠죠. 영적인 의미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부터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늘 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태인가 현실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고 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적인 노예 상태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8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의도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지금 어떤 사람의 종이 되었다, 어떤 나라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 말고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죄의 종의 상태로부터 해방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은 상속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종 같은 경우는 그 집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고, 그리고 주인이 팔아버리면 팔려갈 수밖에 없고 그 집의 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어떠한가? 아들은 상속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죄의 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종의 상태로부터 해방되어서 아들의 상태로, 그 자녀의 상태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오신 사명을 여기서 표현해 주신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8장 36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결국 그 진리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죄의 종되었던 상황에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8장 37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혈통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맞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라고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냐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든다. 즉 진리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누구의 자손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의 자손들이 된 거죠. 죄의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보면 유태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죄의 종으로 있어서, 그래서 악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여기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겠죠. 나는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내가 말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진리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들의 아비는 누구죠? 여기서 너희들의 아비는 사탄이 이스라엘 지금 현재 유태인들의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사탄에게서 들은 것을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적해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8장 38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본 것,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사탄에게서 듣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이 다 가능하냐면 28절 번역의 문제인데요. 포이 에이테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테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라고 하는 2인칭 복수형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포이라고 하는 것은, 포이에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행한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너희들이 행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번역을 했냐면 요 단어가 포이에이테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포이에이테라고 하는 헬라어는 번역이 하나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번역이 가능한가? 직설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명령법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직설법 현재형으로 이해해도 되고 명령법 현재형으로 이해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같은 단어가 다른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 그러면 우리 위장이 있는 그 배를, 신체의 일부인 배를 나타낼 수도 있고,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바다에서 타고 다니는 배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먹는 과일 배를 의미할 수도 있고, 똑같은 단어가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헬라어 단어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포이에이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직설법으로도 볼 수 있고 명령법으로도 볼 수 있는 단어가 포이에이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설법이라고 보고 번역을 한다면 너희들은 너희들의 아버지에게서, 즉 사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구나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설법으로 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장의 의미는 한탄과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유태인들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가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 즉 사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아쉬움과 한탄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번역한 것이 우리나라 성경,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직설법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명령법으로 해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일 명령법으로 해석한다고 하면 너희도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행하라 라고 명령형으로 번역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당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럼 어떤 아버지일까요? 똑같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너희들의 아버지 같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28절을 38절이군요. 28절이라고 했는데 잘못 적었네요.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다. 너희도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라 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38절에. 지금 우리나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직설법으로 번역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직설법만이 아니라 명령법으로도 번역이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당위로, 그러면 여기서는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문장이지만 직설법으로 평서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의문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이것을 평서문으로 해석할까 아니면 의문문으로 해석할까, 그렇게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그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번역할 때는. 그래서 어느 한쪽을 선택해서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방식으로 번역해도 의미는 통하고 있습니다. 직설법으로 번역해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다른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구나 하면서 한탄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을 수도 있겠고,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당위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같은 의미는 다 통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니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이렇게 3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게 평서문으로 그 직설법으로 봤을 때 이런 대답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고 있구나. 즉 사탄에게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구나라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 아빠가 누군데? 우리 아빠는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 라고 대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물론 명령어로 봐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에게서 듣는 그것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에게서 듣는 걸 말하라고, 행하라고.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과는 정반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제가 아까 해놨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합니다. 역시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현재형인 직설법이나 명령형법으로 다 역시 번역이 가능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한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진리를 들었을 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하루는 세 사람이 방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환영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집에 좀 머무르십시오. 우리 장막에 와셔서 머무르십시오 하면서 급하게 양을 잡아 가지고 음식을 끓여 가지고 그래서 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이었단 말이에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천사였고 천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주님을 맞이한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브라함은 낯선 사람들, 나그네를 보았을 때 그 사람을 영접했는데 알고 보면 그 나그네 영접이 그냥 나그네 영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것, 천사를 영접한 것이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그들을 찾아왔던 천사들을 끌어내서 상대하려고 했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 소돔 사람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태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세 사람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된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왔을 때 환영하고 받아주고 예수님을 영접해 주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누구의 반응이었는가? 아브라함이 옛날에 그렇게 했던 반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면서 환대해주고 받아주어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유태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마치 천사들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소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 달려들고 있으니까 유태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마치 소돔 사람의 후손인 것 같이 사악한 자들의 후손인 것과 같은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41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라고 책망한 거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본다면 소돔의 자식들과 똑같다. 사탄의 자식들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태인들이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유태인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고 하는 말은 누구를 겨냥한 말일까요? 예수님을 겨냥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 요셉하고는 전혀 닮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어디서 아기를 그냥 뭐 무슨 짓을 했는지 몰라도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낳은 그 아들을 정말 음란한 데서 그렇게 태어난 자가 예수 너 아니냐? 너는 아비 없는 자식이고 너는 음란한 데서 태어난 자식이지만 우리는 그런 자식이 아니다. 우리는 정통 자식이다. 우리는 제대로 된 가정에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적법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혈통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을지 모르고 그리고 전혀 어떤 잘못된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법한 결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태어났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악행을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탄의 자식이다. 그들은 악한 자들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한 말씀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권사님 말씀하셔요. 오늘은 교회에서는 못 뵀네요. 네. 거기 버스입니다. 네.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잘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거기 어떻게 데이터가 충분한가 봐요. 요즘은 고속버스 의자에 충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네. 네. 네, 좋은 시간 보내셔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정현주 권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게 좀 많은 것 같은 걸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갈수록 더 느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그런 비유와 말씀이 참 많다 그 생각을 했고 눈에 보이는 이번에 장례를 치르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믿음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 칼럼을 다시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향한 끝까지 이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가야 되는 이 영적인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영적인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지만 늘 아브라함처럼 저희도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러긴 하지만 이 발음의 길을 간다면 이 길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 그것을 많이 묵상한 한 주였어요. 수요 예배 때부터. 네, 그 발음의 길, 잠언에 말씀하셨던 그 고든 길,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게 이것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겠구나라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영적인 가르침인데 그 영적인 가르침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늘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근데 손가락을 이렇게 딱 가르치면 달을 안 보고 늘 손가락만 본단 말이죠. 불교에서 나온 얘기인데. 근데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고 자꾸만 이 현실적인 것만 보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긴 하죠. 네.